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시때때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또 아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잘 이렇게 지내고 여러분과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죠? 아멘.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을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오해해서 신앙이 막 방종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해 하거나 심지어 이방인의 풍속을 본받아서 어떤 사람은 아비의 아내인 계모와 전혀 꺼리낌 없이 음행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 세세하게 그 신뢰들을 열거하는 것을 이제 보아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자유는 도처에서 도덕을 말살하려고 하는 도덕 폐기주의 경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오던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거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행하기 위한 교두부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방종을 위한 교동으로 삼지 말라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자유는 성도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악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육신들이 부득이 범하게 되는 죄악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도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여 모든 윤리,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쉬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서 얻은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친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서로 종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을 다소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속성 때문에 부득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피차간에 사랑의 종이 되어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결코 이게 강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자발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결코 중간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역설적인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악한 삶의 습관에 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섬김의 자세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항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한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 사도께서도 이러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 가운데 과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앙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원래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즉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등대에 불빛을 쫓아서 안전하게 항해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를 탄 성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은 뭐가 있어요? 음행도 있고요, 호색도 있고요, 우상숭배도 있고요, 심지어 분쟁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방탕도 있고요. 온갖 암초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 우리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등대가 되시는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고통의 바다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 갈 수 있는 항해 지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절대 이걸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성령에 의해 감동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옆에 두시고 늘 읽으면서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면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도구를 잘 붙들어서 선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우리는 올바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세 번째 바람직한 삶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또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세상 학문을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된 영광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즉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반대되는 육신의 악한 행신들을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들끼리 분당을 조장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하고요. 심할 경우 이달의 사슬에까지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망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본문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격동케 하고 서로 투기케 하는 것인데요. 본문 26절에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서로 격동케, 즉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만하여 거드름을 피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투기하다는 말은 흔히 알려진 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만히 보면요, 허세로 가득 차 그냥 자신만이 최고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샘을 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의 정절을 지키던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동료 성도들을 야,
낮잡아보고 또한 동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내 갈등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죄로부터 해방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쟁과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신약 한글판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 주석을 많이 저도 보고 또 설교할 때 인용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주석한 이 부분을 26절 어떻게 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서로 우쭐대거나 시세 많은 허풍쟁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그분이 번역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안식의 물가로 초대받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된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쫓아가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구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 성도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서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종로로 타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가운데 그저 헛된 영광 그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던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배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